사사 시대이죠. 다른 민족처럼 왕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과는 달리 왕이나 지도자가 없이 그저 지파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파나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여 정착한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약 300여 년 동안 바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3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을 해결하였던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삼손이나 기드온 사사처럼 그들의 역할에 대한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자세히 성경에 언급된 사사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갈 사사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단 한 줄만 소개하고 지나가거나 또는 두세 절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삼갈 사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 또 그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이 드보라 사사의 노래에 한 번 그의 이름이 언급될 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전국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들을 비롯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이 삼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삼갈 사사를 가리켜서 안악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악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삼갈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는 안악이 이스라엘식 이름보다는 이 바벨론식 이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서 살아온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남신의 이름이 바알이고 그리고 여신의 이름이 아낫인데,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아마 이 삼갈은 이방신을 섬겼던 가문의 후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알과 아낫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는 것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 앞에서 음란 행위를 일삼았죠. 그래야 바알과 아낙, 바알과 아세다롯 이 두 신이 결합하여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삼갈이었기 때문에 삼갈이 사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삼갈 사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삼갈을 소개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그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큰 일을 냈는데 그도 이스라엘 민족 구원했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삼갈 사사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불편한 심리가 그대로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삼갈을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가 이방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든지 어떤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약점이 있든지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쓰임받는 우리 남신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삼갈 사사를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삼갈 사사는 이교 문화에, 우상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가문의 출신이거나 아니면 아예 가나안 토착민 출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계기로 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출신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삼갈의 주변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낫의 아들, 이 아낫 여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었죠. 그러나 삼갈은 아낫 신의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이방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은 이 아낫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결단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삼갈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바알과 아낫을 섬겼고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했던 이방 신들 앞에서 온갖 가증스러운 일들은 전부 다 행했다는 거죠. 거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고 보니까 정말 이 가나안 땅은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제단과 신상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화려한 새로운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마치 이방 문화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처럼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탐스럽게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낫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방 문화의 아들이었던 아낫의 아들 삼갈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에 막 이리저리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갈처럼 예전에는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 속에 휩쓸려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갈처럼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말이 솔직히 부담스러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만큼 적절한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몸부림치지 않으면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차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라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노력하면서 사는 우리 남신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갈이 우상 문화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노력하며 살던 어느 날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무슨 병법에 능한 것도 아니었고, 그가 무슨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정말 변변한 무기가 하나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짓밟히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던 그 삼간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를 들어 쓰셨다는 거죠. 지금 삼간의 손에는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 들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를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 삼간의 손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소를 모는 막대기는 말 그대로 소를 모는 일에만 딱 알맞게 만들어진 막대기일 뿐입니다. 이 말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되는 이 막대기는 양 끝이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쪽 끝은 나무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끌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소의 목에 딱 걸고 소를 이렇게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반대쪽은 이제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을 날카롭게 갈아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날카로운 뼈 조각으로 찔러가지고 이 주인의 뜻대로 오도록 만드는 그런 용도이죠. 그러니까 소들이 대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찌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삼간이 그 막대기 하나로 무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가나안 해안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에 끼고 도시국가를 이미 형성해가지고 이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칼과 창과 방패 등 온갖 강력한 무기로 무장했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어떠한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삼간의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감당할 수 없었다.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삼간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왜 삼간이 모는 소모는 막대기만으로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까? 삼간이 더 이상 아낫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나에게도 삶과 같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를 들어 쓰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거나 세상에 살면서 무기력한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손에 권능을 주십니다. 내 삶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남신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역사하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볼 수 있습니다. 삼갈은 평소 이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무슨 전쟁 연습을 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모는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간의 손에 소 모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소 모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각자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직장인은 어떤 직장이든지 자신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자영업을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의 자리에서 열심히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주부는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자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갈처럼 필요할 때마다 능력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간통하고 있는 영적 진리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각각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능력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단적으로 지키는 이 전국 남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정읍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남신도들과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삼갈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늘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삼갈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삼갈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삼갈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국 남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남신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남신도의 지혜에 모두 속하여서 열심히 사역하고 동역함으로 인해 저희 정읍제일교회 전체 남신도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